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서 길어올린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시대, 무엇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에서 시작하여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장엄하고도 강력한 부르심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한 베테랑 선교사님의 증언으로 시작됩니다. 페루에서 거의 70년 가까이 사역해 오신 노 선교사님께서 젊은 시절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이, 만약 자네가 40년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네를 통해 진정한 교회 4곳을 세우게 하신다면 자네의 인생은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이었음을 기억하게. 방금 우리가 들었던 두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놀라운 기적 그 자체입니다. 선교지에서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수를 셀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진정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 그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며 오직 복음의 선포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수많은 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며 우리 모두가 이 기적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로 또는 물질로 그들을 돕고 계셨다면 여러분 역시 위대한 기적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성경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 모인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설교와 말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 가운데,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방금 읽은 다니엘서의 본문은 종말론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신학적 논쟁을 잠시 내려놓고 단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본문은 극심한 악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비상한 악인의 등장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졌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는 제 눈으로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수천 킬로미터 높이와 너비의 거대한 쓰나미처럼 칠흑 같은 어둠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기괴할 정도의 부도덕, 복음에 대한 적대감, 우리 주님을 향한 증오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차를 둥글게 모아 방어태세를 갖추고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힘을 과시하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즉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특별한 분들이 아닌 평범한 성도인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평신도, 이제 막 회심한 초신자, 바로 당신에게 말입니다. 만약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가까이 다가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은 혼란스럽고 끔찍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찰스 디킨스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은 최악의 시대이자 동시에 최고의 시대입니다. 1세기와 같은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는 1세기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직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알 때에만 가능합니다. 삶에 의미 없는 작은 방해물들을 모두 내려놓고 수많은 활동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집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우선순위란 바로 당신의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헌신과 용기가 비범했던 수많은 남녀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그들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왜 그들은 우리와 달라 보일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혈통을 타고났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용기와 열정, 훈련된 삶은 오직 그들이 보통의 신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았고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를 더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그들이 간절히 구했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들은 주님 알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도,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종도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만큼 비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아름다움, 영광과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의 깊이는 인간이나 천사조차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만 정확히 이해될 뿐입니다. 그 지식 속에 우리를 위한 힘의 샘이 있고 동기부여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대한 동기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잠시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이든 믿는 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은 비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들은 환상적일 만큼 위대하며 동시에 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 생명과 죽음, 영원한 치욕과 영원한 영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쟁취해야 할 영광,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7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합니다. 마치 용사의 방패나 검에 새겨져야 할 것 같은 이 장엄한 단어들이 바로 당신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선을 사람에게서 오는 헛된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으로 향하게 하셨을 뿐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이름이 불리는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검을 내려놓고 당신의 상처와 고통, 모든 전투의 흔적을 뒤로하고 저 문턱을 넘어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윌리엄 캐리의 비유를 빌리자면 선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깊은 우물 속으로 내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우물 속으로 내려가는 이들을 위해 밧줄을 굳게 잡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물로 내려가든 밧줄을 잡든 여러분의 손에는 상처가 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 위해 당신이 치른 대가 그 영광스러운 상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땅 구석구석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날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페루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공기가 공짜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영광과 존귀, 불멸,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위해 썩지 않는 왕과 썩지 않는 왕국을 위해 당신의 전생애를 투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왕과 전사, 철학자들도 당신이 가진 이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왕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특권 말입니다. 다음 정권이 들어서도 무너지지 않을 정권 교체 자체가 없는 영원한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단순히 진리를 나열하고 강단을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청하고 애원하며 설득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는 육체 안에 있었든 밖에 있었든 영광의 나라 낙원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는 흐릿한 눈과 둔한 귀, 수동적인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돌아와 외칩니다. 멈추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그만 바라보고 너무 많은 것들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권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몸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내적 동기에 대해 온종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몸을 통해, 당신의 행동을 통해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하찮은 일에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록 두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하지 않느냐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5번 샤워를 해도 7번 다시 오물 구덩이에 빠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도덕적 오물과 부패로부터 구슬치기나 하며 인생을 낭비하다가 시작할 때보다 더 현명해지지도 못한 채 무덤으로 기어 들어가는 그 하찮음으로부터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당신을 더럽히고 당신을 가로막는 삶의 죄들을 버리십시오. 대리인을 통해 이 영적 전쟁을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특별한 존재이며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자리가 있습니다. 부도덕함을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떠나십시오. 당신에게는 영생과 영원한 영광, 그리고 영원한 목적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나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유일한 관심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분의 눈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유일한 관심사여야 합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님이심을 인정한다면 당신의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것은 선교사만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말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동기에 대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만드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2장을 그 앞에 11개 장과 연결합니다. 바울은 11장에 걸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 신학적 설명은 단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알기에 가장 좋은 곳은 그리스도 아니며 그리스도를 알기에 가장 좋은 곳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저는 제가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종말론에 대해 강의할 수도 없고 변증론에 능하지도 않지만 단 한 가지는 하겠다. 나는 십자가를 연구할 것이다. 내 평생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데 헌신하겠다. 그 지식 하나만으로도 가장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가장 유순한 자를 불굴의 용사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달리게 하고 지친 자를 일으켜 세우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힘이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우리가 1000번의 영혼을 섬기게 할 만큼의 동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라고 가볍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청교도들은 떨리는 입술 없이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죄인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의 최선의 모습조차도 지옥에 합당할 뿐인 나를 위해 그가 죽으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동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 원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 인격, 바로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본다면 산산조각이 날 만큼 그 아름다움에 죽게 될 만큼 영광스러운 분, 바로 그분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을 움직인 2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일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에 대한 책임을 일깨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빛입니다. 더 위대한 빛, 우리를 움직이는 궁극적인 동기는 14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위대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바울을 지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상수이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의 구원자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파도가 그분 위에 쏟아질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만족되고 진노가 그치자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이제 살아있는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값싼 인생의 낭비입니까? 무한히 가치 있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쏟아부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행복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단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이 거듭난 그날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길 모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교회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가 당신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가 당신에게 주신 은사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우물로 내려간 자와 밧줄을 잡은 자가 모두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위한 삶의 헌신입니다. 오, 주님, 당신의 능력으로 이 말씀에 영원한 열매가 맺히게 하소서. 낙심하여 쟁기에서 손을 뗀 신자들에게 다시 잡을 힘을 주시고 자신에게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그 생각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보여주소서. 이 교회가 더 위대한 일을 향해 나아가도록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